2002년에 그 개봉한 꽤 오래됐다, 그렇죠?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제일 앞에 있는 저 장동건이란 배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유호성이라는 배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지금 목회자가 됐죠. 선교사 정운택 씨인가? 예. 친구란 영화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좀 잔혹하고 폭력적인 우리가 느와르 장르의 영화인데 피가 좀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래도 일단은 흥행을 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99.5%의 촬영을 부산에서 다 했습니다. 올 로케이션을 부산에서 촬영을 다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좀 잔인했지만 그래도 명장면, 명대사가 몇 개 기억에 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저 김광규라는 배우가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애가 좀 건방지고 하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인데 이러니까 누가 아버지는 네 요매가 공부시키는데 네 이따구로 하나? 이러면서 시계 풀고 하는데 이제 옆에 애가 제 아버지 건달인데 진짜가 그래가지고 좀 쫄고 막 이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 유명한 장면이 좀 마지막 즈음에 저 장동건 씨가 그 상대 조직원에서 칼을 맞아 죽어가면서 많이 묵었다 애가 고마해라 많이 찔렀다 아니냐 그만해라 이런 말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기억하는 장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이제 제목과 연관이 되는데 그 유호성 씨가 친구에게 싸움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막 이렇게 이제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유호성 씨가 그 친구에게 니한테 한번 해보자고 덤비면 둘 중에 하나다. 화해하고 니 편 만들든가 아니면 반쯤 죽이 납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한 번 더 해보자고 못 덤빈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연기학원을 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시에서 계속 연습하고 내려왔는데 안 되네요. 다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부산말로 조집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줍지 않게 하면 또 해보자고 덤비니까 확실하게 조지라. 예. 제가 왜 이 영화 말씀을 드렸냐?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 이제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맞냐는 것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막 제기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땅을 여셔서 지진으로 죽게 하시고 또 향로단의 불을 그들을 삼키게 태워 죽이시고 또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연병으로 17,400명을 또 죽이십니다. 예.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불손한 원망과 불평과 리더십에 자꾸 태클을 거는 자들을 확실하게 오늘 제목대로 매듭을 짓기 위해서 확실하게 조져버리기 위해서 오늘 17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 보통 12지파라 생각하는데 혹은 요셉 지파는 아들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13지파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12이든 13이든지 각 지파 지휘관들을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석에 앉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제일 집중해서 잘 듣는 친구에게 이걸 나중에 설교 마칠 때 선물로 줄게요.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예. 이게 뭔데? 예. 이 지팡이를 다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들고 나와서 자기 이름을 쓰고 법궤, 증거궤, 언약궤 같은 말입니다. 증거궤 앞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날 그 지팡이들 중에 하나에만 싹이 나게 하겠다. 예. 그러면 그는 진짜
지도자다, 내가 세운 자다, 그 증표로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레위의 대표니까 레위 자손의 이 지팡이에 아론의 자기 이름을 쓰고 놔둡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론만이 진짜 하나님 세운 지도자다, 하나님이 이제 탁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합니다. 간직해 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또 아론 당신이 뭐 지도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전시 효과로 다 그걸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목회자인 제가 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 적용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하기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적용은 우리가 다 알고, 그거는 제가 오늘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전체에 좀 적용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자,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여러분, 저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죠, 여러분? 기준이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도덕 윤리적으로 못된 사람입니까? 에서가 못된 사람입니까? 야곱이 도덕적으로 좀 그래요, 그렇죠? 거짓말에, 사기에. 이런 분이 만약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굉장히 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나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입을 닫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그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관점이, 오늘 관점이. 자, 오늘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도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게 누구의 지팡이였죠?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론을 지도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아론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 생각이 나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아론이 뭘 주도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춤추고 절하고 경배하라. 백성들을 선동해요. 그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우상 숭배의 주도자였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 지금 제사장 직분을, 리더십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인데 이 존귀, 이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받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우상숭배한 주도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철저하게 네 힘으로 된 거 아닌 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용합니다. 아론만 그렇습니까? 제사장 직분만 그렇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연결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걸 뭐라 하죠? 만인 제사장론이랍니다. 우리도 다 제사장들. 오늘 본문은 아론에게만 주시는 말씀,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특별히 여러분 이번 종교인 수련의 주제가 뭐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직분 다 차치하고 가장 좋은 직분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죠? 한자로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분론이에요. 직분론. 여러분, 그 백화점에 보통 백화점은 1층에 가면 명품관이 있죠. 명품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는 이름 제가 몇 개 대볼까요? 구지, 구지. 그 다음에 채널 아십니까? 채널. 그 다음에 파레가모 이런 거 있죠. 파레가모. 돌체 앤 가반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돌잔치 앤 가반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명품들이 있습니다. 1층에 주로 있어요. 여러분, 그 명품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일반 기성 제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가방이든지 뭐든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명품이 왜 비싸죠? 대부분의 명품이 해외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와 퀄리티와 금액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것은 그 장인이 가치를 두고 만들었다는 그 가치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비싸도 그걸 사요. 그렇죠?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명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가치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은 제가 부목사 때부터 한 10년 정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까?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체중이 막 조금 이렇게 기복이 있어가지고 막 줄였다가 늘렸다가 몇 번 한 건데, 저는 이제 딱 여름 5월, 6월 되면 거의 이 양복만 입습니다. 네. 제가 양복이 한 벌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양복 더 있어요. 그런데 더 지금 이제 이 양복만 거의 입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이 양복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자주 입고 싶고 그냥 오늘 이거 입자 이렇게 돼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양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양복이 저한테는 최애 양복이에요.
최고 가치가 있고 최고 제가 좋아하는 양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읽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쟤들은 안 돼요. 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고발하냐는 거예요. 왜? 성도라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라고, 우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이제 강도사 때 부민교회에 이제 왔죠. 출근할 때 그때 이제 저희 본가가 저 남산동 옆에 청룡동 범어사역 아십니까? 범어사산 중턱에 경동 아파트라고 있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그때 남산교회를 목회하실 때니까 담임 목사 사택이 범어사에 있었어요. 절 중턱에 아파트에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 좀 시끄럽고 차도 막히고 혼잡해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아니고 석가탄신일. 범어사 때문에. 그 범어사 초입부터 막 막히고 이미 뭐 한 달 전에는 정말 저는 보기만 해도 좀 역겨운데 보기 싫은 연등 아시죠? 저렇게 쫙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연등 사진을 띄운 것을 혹시 연등을 모르실까봐 잘 보십시오. 제가 한 글을 봤는데요. 저 연등이 저렇게 비슷해 보여도 다 금액대가 다르대요. 그거 아십니까? 금액대가 다르대요. 어디 게 제일 비쌀까요? 구찌. 구찌에서 연등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 절 안에 부처님 신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싸대요. 모르셨죠? 몇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심지어 저 대웅전이라는 큰 절에는 석탄일 날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부처님 신상 제일 앞에 있는 건 수천만 원 호가인데, 돈 많은 불자들이 경쟁을 한대요. 주지스님께 미리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한대요. 제가 그 자리에 할게요. 수천만 원. 뭐 이런 반응이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수천만 원을 부처님 신상 가까이에 연등 다는데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지금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원들이 응답되고, 그렇게 해야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받는다고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도 대상만 다르지 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느냐, 헌물을 했느냐, 헌신을 했느냐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거리를 가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누가 그들이 인간을 찾아왔죠? 다 구도자적인 삶을 요구하잖아요. 다 자기들에게 참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숨어요. 그랬더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늘 우리를 찾으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대문 앞에 나와 있었어요. 늘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택함 받은 자답게 그 가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죄인의 가죽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옷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자, 이토록이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자,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싹이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증거궤 안에 간직하도록 지시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 그랬는데 저거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법궤 안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법궤 안에, 물론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저기 보면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렇죠? 돌판이 있고 그 옆에 항아리는 뭐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소품은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 십계명 두 돌판 어떤 죄와 연관이죠? 아까 잠깐 나왔죠.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아론이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판을 깨뜨려요. 그러니 저 돌판은 뭐죠? 두 번째로 받은 돌판이에요. 인간의 우상 숭배의 죄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늘 일용할 양식이 만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 처음에 하나님 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죠? 꿀 섞은 과자 같도다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왜 만나밖에 안 줘?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뭡니까? 죄죠. 불평과 원망의 죄입니다. 만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입니다. 결국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세 가지 소품은 모두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밖에 없구나. 나는 또 불평하고 어제 감사주의를 마쳐도 내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 같은 인간이구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지도자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게 저 세 가지 물품, 특히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기 넣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예. 이걸 지금 넣어놓으라. 법궤에 넣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표징이 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걸 보면서 우리 원망하면 안 돼. 14,7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어. 불에 타 죽었어. 지진이 나서 땅 밑에 다 들어갔어. 우리 원망하면 안 돼. 고라 자손 봐. 지난주 그 앞장처럼 그 예방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원망을 그치게 하고. 그런데 저는 저길 끊어서 읽습니다.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기 담긴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앞장에서 하나님이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시고 수많은 고라 자손들을 지진이 나서 삼켜버리시고 아비람과 다단과 온 자손들을 불에 태워 죽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다음 장에서 너희들 이거 보면서 앞으로는 내게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바로 딱딱 죽여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싶은 분이라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원망을 그치고 제발 이걸 보면서 죄 짓지 말고, 똑같이 지난주 지은 죄 짓지 말고, 너희들 멸망하면 안 된다, 고라 자손처럼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재난과 사고가 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배가 침몰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11년 전에 바다에 수장됐을 때도,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이 과적을 했잖아요. 많이 실었잖아요. 경로를 이탈했잖아요. 선장이 먼저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멸망을 조장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들이받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혹 질병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가 아픈 거는 내가 먹은 음식 때문이에요. 내가 몸이 지금 허리가 아픈, 목이 아픈 것은 나의 생활 습관이 누적돼서 그렇게 온 경우가 대다수예요. 결국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죄의 결과를 조장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멸망하지 않도록. 자, 두 구절만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저기 왜 노란색 글씨를 해놨냐면요, 여러분, 저 지금 문법 문맥상 저 노란 구문을 빼도 전혀 이상 없이 읽어져요.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 되죠, 여러분? 근데 저 노란 글씨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절박한 진심 아닙니까, 여러분?
난 이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짓고 실패한 일을 다시 이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거 보면서 너희들 죽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오해해서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누구는 구원 받을 수 없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게 개혁주의라고 생각해서 노방전도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도할 필요 없다고, 다 정해져 있다고.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험 출제자는 선생님이에요. 어느 문제를 낼지는 선생님만 알고 있어요. 학생이 해야 될 건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올지 저 문제가 나올지 분간하는 게 학생의 의무가 아니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택한 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저게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고등부 제가 섬길 때에 고등부 함께 섬겼던 젊은 교사 부부 가정이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뭐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는 분인데 몇 해 전, 이미 몇 해 전에 그 가정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조금 이렇게 이제 상담 같은 걸 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아니고 이미 이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옮겨야 될지 고민 중,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설교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년에 52주일이면 거의 50주는 죄와 회개와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교회 봉사도 너무 힘든데 주일 예배만큼은 좀 기쁨을 누리고 싶고 좀 위로도 받고 싶은데 늘 교회 가면 꾸지람 듣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가정이 말씀의 공급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다른 이유라면 저는 그래도 버티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와 회개와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요, 죄와 회개와 책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무거운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복음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구나를 첫째 깨닫게 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내가 다시 일어나 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밖을 나가는 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우리 메시지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늘 혼나는 분위기. 그래서 살아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그 여자를 죽이려고 우르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애부터 어른까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율법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3마디만 하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글씨를 하나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세요.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 2번째 말씀이에요.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리고 3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죄 없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저걸 차용을 합니다. 봐라, 예수님도 돌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가늠한 여인에게. 천만의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네가 죄 지었단 말이에요? 안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다는 거야. 너 방금 죽을 뻔했어. 너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었어야 돼. 그게 너의 죄의 무게야.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세상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다시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복음이에요. 회개와 죄와 성결 막 책망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가서 한 주간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가치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계속 쳐다봐.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멸망하면 안 된다. 고라자손처럼 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이걸 볼 때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백성임을 명심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